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모인 여러분들 중에서 누가 가장 하나님의 축복을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군 것 같아요? 납니까? 믿음이 대단히 좋네요. 저는 목사님 그럴 줄 알았거든요. 나 자신이 맞죠? 예레미야 5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다. 아니, 하나님께서 무섭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하나님께서 놀랍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안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31절에 그 이유를 설명을 했죠.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이스라엘의 문제를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해 주신 말씀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직분이 선지자이고,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고 죄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 일을 수행하는 게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신약 시대는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누가 하죠? 구원받은 여러분 자신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제일 먼저 받게 되고 제일 많이 받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왜 망했냐? 첫째는 선지자들이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그 잘못한 내용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말씀을 전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 의도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지 않고 이 선지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요구하는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나요?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가 듣기 좋아하는 소리를 해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 이 말도 그 범주에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양육법의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나 적당하게 해야 되고 합당하게 해야 되지 무조건 칭찬한다고 되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거기에 맞아야 되는 거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회개해라. 그렇게 하면 너희는 망한다. 그렇게 살지 마라. 그건 틀렸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백성들이 듣기 좋아해요? 싫어해요? 듣기 싫어했어요. 그 소리 좀 하지 마라. 그 소리 하지 말고 내가 듣기 좋아하는 소리 좀 해달라.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는 끝까지 거절하죠.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하죠? 예레미야를 감옥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우물 속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 듣기 싫다는 소리가 오히려 그들에게 축복이 되고 그들이 살아남는 길이 되는데 듣기 싫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 외에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안 전해요. 왜? 싫어하니까. 왜?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같이 망하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수천 년 흘러온 이스라엘의 역사,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뭐냐 잘 찾으셔야 됩니다. 그 메시지 이렇게 하면은 저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리 할 수 있어요. 듣기 좋은 소리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듣기 좋은 소리 하면 인기가 올라가거든요. 아멘 잘하게 만들 수 있어요. 막 웃기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짜 복되게 하고 사람을 살리느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정말 조심을 해야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축복을 내주신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요, 속된 말로 입이 찢어지게 아멘 합니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복음과 함께 고난받아라 하면 셀쭉해집니다. 누가 기분 나쁘게 했습니까? 누가 못 때렸습니까? 그런데 기분 나쁘해요. 인상 푹 씁니다. 절대 아멘 안 합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면요, 목청 트시게 아멘, 모든 거 다 얻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내가 느껴진다고 그렇게 실제로 되십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진짜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 위해서 헌신하고 내 것 위해서 다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가난하게 되라 그러면요, 전부 다 우울증 다 걸려버립니다. 완전히 반대로 가거든요.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 그래서 매주마다 예배하고 말씀 듣고 치유받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인간이 어쩝니까? 인간이 그렇게 생겨 먹었는 걸 우리가 치유받아 가야 되고 그렇게 되셔야 되죠. 그래서 제가 지금 참 말을 길게 했는데 중요한 건 내가 듣기 좋아한다고 복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한다고 복이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되게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진짜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진짜 복을 주실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면밀히 살펴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사람에게 진짜 복을 이제 내려주시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에게 수천 년 동안 속고 또 속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섣불리 아무나 선택해서 일 맡기고 그렇게 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의 중심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시고 합당한가를 보시고 합당하면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다 합한 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먼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왜 주셨을까 하는 거 생각 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난을 왜 주셨을까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근을 왜 주실까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이것을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좀 고쳐야 됩니다. 가난은 축복이 아니고 좀 모자란 건 축복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거 완전히 좀 뒤바꿔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부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가난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는 데는 부자보다도 누구를 쓰신다고요? 가난한 자를 쓰신다. 하나님이 일을 이룰 때는 능력 있는 자보다는 능력이 없는 사람을 택하여 쓰신다. 풍족한 사람보다는 모자란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쓰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있는 자를 통해서 없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꺾어버리시고 가난한 자를 통해서 부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어버리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참 하나님 이상한 분이시다 그런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약하고 가난하고 없는 사람이 더 하나님께서 의인받을 가능성이 많다 그 뜻입니다. 돈이 많고 강하고 똑똑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쓰실만 하면 지 멋대로 해버립니다. 지 고집대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난하고 약하고 없는 사람은 일단은 겸손해져요. 겸손해지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요. 이 부분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가난한 거 싫어요. 약한 거 싫어요. 강하고 똑똑하고 실력 있고 강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뭐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모든 후대들과 성도들이 큰 부자 되기를 원하고 아주 실력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고 아주 똑똑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죠? 약한 사람보다 강한 사람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준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순복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순복 잘하고 강한 사람 부자는 순복을 잘 안 하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가난하고 약하고 돈 없고 부족하고 무능한 주제에 교만했다. 그거는 뭐 하는 거죠? 진짜 아무런 쓸모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기준이 가난한 게 기준이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약하고 모자란 게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쓰실 만한 겸손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 연초에 받은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경제 흐름 거기에 바다에 부거든요. 이거를 안겨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의 부자는 되어져야 됩니다. 이방인들의 모든 경제를 안겨 주신다고 했는데 그 문이 닫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모든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인물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 인물이 되어지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 쓰실 수 있는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기본입니다. 이렇게 기본을 잡아놓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두 마음을 품지 마라. 두 마음 품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 말씀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야고보서 1장 6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 있죠? 믿음의 마음이 있고 의심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가져라? 믿음만 가져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 은혜 구할 때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완전하고 온전하게 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해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심하면서 구하는 사람은 뭐와 같아?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7절에 의심하면서 구하는 사람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의심이 드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거 응답받을 생각을 아예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을 생각은 아예 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뭘 제거해야 돼요? 불신앙, 의심, 못 믿는 거, 이것을 완전히 뿌리 뽑아내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은 온전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그 온전한 마음이 뭐죠?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와 축복을 딱 믿는, 하나님만 믿는 그 마음, 이 마음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심이 있는 사람은 뭐가 없다? 정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정함이 없다.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의 상태, 인생의 상태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과 같은데 어떤 결과가 온다? 정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정함이 없다는 헬라어 단어는 아카타 스티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의 뜻은 뭔가 하니까 불안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할 때도 이 원어 뜻대로 정함이 없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의심하며 구하는 사람은 물결치는 바다 같은데 이 사람은 불안정하다 이렇게 성경 바로 해석해 놓으면 좋잖아요. 불안정한 거예요. 그리고 변하기 쉽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정함이 없다는 단어, 불안정하다, 변하기 쉽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조석으로 변하잖아요. 하나님 찬송했다가 원망했다가, 하나님 기뻐했다가 하나님 싫어했다가, 내 기분 좋으면 하나님하고 기분 나쁘면 하나님 없는갑다 막 이러잖아요. 이 완전히 사람이 이렇게 변해지는 거, 이게 무슨 인생이 되어집니까? 인생 자체가 불안정되어지는데요. 의심하면 이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마음에 뭘 없애라? 의심을 없애라. 의심을 가지고 있으면 너 인생이 생활이 뭐가 되어진다? 불안정해진다. 그리고 좋게 변하는 게 아니고 나쁘게 변해져 버린다. 그러니까 절대로 뭐 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지 마라. 의심이 있는 사람은 늘 불안정하고 변하기 쉽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죠. 왜 정함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 받기를 기대하지도 마라. 절대로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믿음의 중요성, 또 믿음의 중요한 특성 간단하게 정리 좀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이 우리의 생각 중에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결혼한 남녀가 가정을 이루고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올 때가 언제죠? 자녀가 태어날 때잖아요. 자녀가 태어날 때 가장 기쁘다고 그러잖아요. 그 기쁨은 헤아릴 수 없다. 그렇게 말할 정도죠. 그래서 이 구원도 믿음으로 받아요? 행위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해요? 안 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거죠. 이걸 보고 인격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 자녀 되고 싶다. 자녀 되는 길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고 나 하나님 자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믿음이 우리를 무엇을 하죠? 하나님 자녀 되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요, 안 기뻐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알아야 돼요.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다? 믿음이다. 내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믿음이다. 왜? 믿음이 있으면 다 되니까. 믿음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서니까 죽었던 오라비 나사로가 살아나 버리는데요.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믿음이다.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만 있어지기 바랍니다. 모든 의심 다 사라져야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이 맞습니다. 사람도 믿으면서 왜 하나님 안 믿죠? 사람 잘 믿잖아요. 특히 사기치는 사람. 나를 진실하게 하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 말은 안 믿으면서도 나 사기쳐서 덩치는 사람 말은 또 희한하게 또 더 잘 믿죠.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의심을 제거해라. 그래서 뭘 노력해라? 믿음을 가지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씀했죠. 너가 믿은 대로 되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신 방법입니다. 백부장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됐어요. 사랑이 많은가 봐요. 그럼 하인 하나쯤 종 하나쯤 죽어도 괜찮을 텐데 너무 가슴이 아파서 예수님에게 나와서 내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하니까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믿음대로 되라. 즉시 그 하인이 낫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이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 가정이 완전 복음화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모든 식구들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 살리는 가정이 될 수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믿은 대로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허상입니까? 실상입니까? 실상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이루어져요. 이 말씀 진짜 가슴에 새기고 하면 돼요. 제가 서울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목사님이 의전도사 가서 면허증 따왔나 그러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신났어요. 아, 운전 학원비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해 주시겠구나. 그래서 생각을 했죠.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목사님이 학원비 하나도 안 해주세요. 그러니까 운전면허 따왔나 또 물으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학원비도 안 주는 건 무슨 내가 돈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한 달이 지났어요. 면허증 따왔나? 아니 학원비를 주셔야지 말은 못하고 속으로 시험 든 거예요. 아니 희한하네. 한 달 생활비도 안 되게 사례비를 주면서 운전면허 따가지고 교회 운전시키려고 하면서 학원비도 안 주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시험이 탁 들었어요. 그만.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아침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시험 드는 마음을 치료해 주셨어요. 치료해 주시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 이 말씀으로 치료해 주시더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말씀을 딱 주시는데 맞다. 그렇지. 내가 학원 갈 필요가 뭐 있냐. 내가 실제적으로 상상으로 해도 되지 않냐. 그래서 시동 걸지 않고요. 기어 넣는 거 배웠어요. 1단 어떻게 넣냐, 2단 어떻게 넣냐, 후진기에 어떻게 들어가냐. 기사가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했는데 목사님이 이 모습 보더니 뭐 같았다는 뜻으로 이렇게 뭐 웃으면서 지나가셔도 야 그런다고 되나 학원 가서 배워야지.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일주일 정도도 안 된 것 같아요. 매일같이 몇 시간씩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또 하나님 시해 주시는데 상상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집까지. 상상으로 운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출발한다. 일단 넣었다. 그 다음에 지금 어느 거리에서 지금 신호가 받았다. 내가 선다. 그 다음에 출발한다. 그 다음에 오토바이가 끼어들었다. 이거를요 며칠 해버렸더니 이제는 능숙하게 운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기사부 불러서 한번 봐라. 내가 지금 상상으로 지금 내가 할 테니까 어떤가 봐라. 입으로 말했어요. 내가 여기서 지금 대치동에서 출발한다. 시내청 사거리다. 지금 사람이 뛰어오는데 내가 지금 급정거를 한다. 이렇게 쭉 마포까지 몇 번 왔다 갔다 했더니 기사 양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시동을 걸어주더라고요. 전도사님 한 바퀴 돌고 오세요. 진짜 돌아왔어요. 그게 이제 전부 다예요. 그리고 면허 시험장에 가서 원서를 내고 시험 보고 면허증을 가지고 왔죠. 하나님이 저를 시험 들었을 때 치유해 준 말씀입니다. 이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확실히 체험하고 오늘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하고 다스릴 줄로 저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체험시켜 주셨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계를 살리고 전 세계를 이끌어주고 세계를 지도해주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제가 바라고 믿는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이 거짓말 아니시라면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다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겨자씨 하늘만큼의 믿음만 있다면 산을 명하여 옮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바위 같은 거대한 태산 같은 그런 믿음 말씀하지 않았어요. 겨자씨 아마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작은 씨앗일 거예요. 이 가장 작은 씨앗을 가지고 후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후대에게 정말 이사야 60장의 말씀이 성취가 딱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역사의 힘입니다. 겨자씨 하늘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산을 명해서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으로써 모든 역사를 진행하십니다. 여러분
이 겨자씨 하나만큼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고도 남습니다. 하나님께 헌금 드린다? 벌써 겨자씨 하나만큼의 능가한 믿음입니다. 주일날 이렇게 온다?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을 이미 능가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되냐? 왜 불안정하냐? 왜 자꾸 변하게 되냐? 어느 날은 될 것 같죠? 그래요, 안 그래요? 어느 날 성령 충만함이 기도하면 소영이가 정말 될 것 같아. 그런데 어느 날 속상하게 하면 또 안 될 것 같아. 마음이 이렇게 변하죠. 그게 마귀가 주는 의심 때문에 그래요. 의심으로 구해서 그래요. 요것만 제거해요. 그래서 두 마음을 뭐해라? 품지 마라. 믿음만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에 재밌는 장면이 하나 있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요. 그 예수님께서 물리를 걸어오세요. 그 베드로가 선생님 저도 물리를 걷게 해주세요. 그래 와라. 베드로가 물리를 걸어가죠. 걸어가는데 바람이 부는 걸 느끼니까 어이구 바람 부네 큰일 났다 하는 순간에 물에 빠져버렸죠.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는 걸었고 의심할 때는 물에 빠져버리고 그 장면이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거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믿음이 있을 때는 물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역사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의심 어느 순간에 모든 은혜는 사라져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3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베드로 보고 왜 의심하느냐? 왜 물에 빠져야 돼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왜 안 돼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왜 의심하냐 이거예요. 예수님 베드로 보고 니 참 못났다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야, 이 짝서가 니 나한테 배운 지가 얼마인데 아직도 그거밖에 안 되냐.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진단은 왜 의심하느냐 이거예요. 왜 의심하냐. 걸어왔잖냐. 그러면 됐지. 왜 의심하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의심이 모든 은혜를 방해하는 것이다. 모든 축복을 가로막는 게 뭐다? 이 의심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거 뭘 제거해라? 의심을 다 제거해버려야 돼요. 그 하나님 누리고 축복받고 함께하는 모든 것은 믿음으로 다 한다. 이 믿음의 마음만 가져야 된다. 우리 속에 있는 의심을 제거버려라. 의심 가지고 구하는 것은 뭐와 같다? 요동치는 물결 같아. 그래서 뭐가 없다? 정함이 없다. 그럼 늘 불안정한 거예요. 불안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집안이 불안정하면 건물 무너지잖아요. 인생의 마음 중심이 늘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리는데 그 인생이 되십니까? 무너져 버립니다.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반드시 믿어야 될 것이 뭐냐. 나라고 하는 존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예요. 그래서 이 목회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잘 양육을 해라. 잘 보살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아주 중요한 그런 교회들이니까 잘 보살피고 양육해라. 그렇게 부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교회들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 꼭 믿으셔야 될 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대속제물 되시기 위해서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구원을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구원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영혼 구원,
이거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 신분이 바뀌는 영혼 구원, 이것도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또 구원을 이루어 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치유도 있고 역사도 있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응답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져 가는 것, 이것도 역시 구원을 이루어 간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차곡차곡 쌓여가야 돼요. 쌓여가는 것을 뭐한다? 이루어 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쌓아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뭐 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이 다 가져가셨다는 말씀이 그대로 되는 거죠.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모든 병을 다 고치셨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 제일 많이 하신 일이 뭡니까? 병자를 찾아가서 치유해 주시는 일을 제일 많이 하셨습니다. 그만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예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목적을 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게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목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몸에 있는 모든 암세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소멸시키시기 바랍니다. 모든 이 기능이 다 돼가는 부분 재창조의 축복으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주 건강하게 예배하고 건강하게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건강하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생업에 종사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몸의 아픈 부분에 여러분들이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기도하고 왔어요? 안 하고 왔어요? 기도하고 오셔야죠. 사람들이 저보고 건강검진 받으라고 계속 떠밉니다. 그래, 알았다. 건강검진 나 이미 내가 다 받았다. 다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냐? 내 혈관에 찌꺼기 있는 거 알고 이미 내 몸에 암세포 조그만 게 있는 거 내가 이미 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이 은혜 속에 들어가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쓸데없이 돈 쓰고 쓸데없이 사람 근심하게 만들지 않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내 몸에 있는 병 다 치유해 달라고. 난 병원에 갖다 줄 돈이 없으니까 나 수술비 낼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 내 병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저를 불러주실 때까지 건강하게 말씀 전하다가 건강하게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말씀대로 치유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제 건강의 유지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늘 병 걸려서 병원에 침대에 누워있고 입원해 있고 있으면 이게 뭐가 됩니까? 성도들에게 늘 걱정하게 만들고 늘 패기치잖아요. 그래서 내가 건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건강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하셔야 자녀들이 마음 놓고 자기 생업에 종사하고 자기 할 일을 마음껏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 은혜가 아니면 건강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건강 회복되어졌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겠다. 하나님이 시행처가 되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 시행처 되는 거하고 국가가 시행처 되는 거하고 그 파워가 다릅니다. 일의 성격이 다릅니다. 결과가 다릅니다. 우리의 시행처는 국가가 아닙니다.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 말의 시행처 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막을 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사실이 좀 더 의심 없이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좋다. 나 이제부터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그런다고 1,000만 원 벌어질까요? 안 되집니다. 왜? 숨은 동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기도해서 하나님 1,000만 원 주옵소서. 하나님 주십니다. 왜? 1,000만 원 가지고 죽어가는 사람 살리기 때문에. 이유가 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동기가 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동기가 맞다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동기란 말은 육신이 안 되면 된다 그 말입니다. 조건이 이겁니다. 육신만 안 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시행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로 모든 민족을 살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회복됐나요? 아닙니다. 힘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였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바사 왕국의 고레스 왕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힘 있는 불신자도 들어서 쓰십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 하나님이 영혼 구원해 주셨죠. 육신만 안 된다면 원하는 대로 다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걱정되는 건 이겁니다. 육신이 될까봐 이게 걱정입니다. 육신의 이유 놓고 하는 게 이게 걱정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되죠? 원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만 늘 조심하면 됩니다. 육신 되지 않고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행처가 되어 주신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2장 30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내가 다 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에게 필요한 것, 너희에게 있어야 되는 것 내가 다 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서 31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그래야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아는데 그것은 구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 그거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거 구하지 말고 뭐 구해라?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거 구해라.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 살리기를 구해라. 그래 하면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이 말씀이 구약에 누구에게 성취되어졌습니까? 솔로몬에게 성취되어졌잖아요. 솔로몬이 왕이라고 하는 직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나니까 자기의 실력으로는 민족을, 백성들을 잘 이끌어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한 번 하고 나니까 그래도 만족이 없어요. 2번 했는데 그래도 좀 모자라요. 3번 했는데 그래도 더 해야 될 것 같아. 4번 했는데 더 하고 싶어요. 5번 했는데 더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몇 번까지 했다? 1000번째까지 하나님께 드리게 된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물었습니다. 너에게 내가 무엇을 해줄까? 이렇게 물으니까 솔로몬이 의식주에 관한 거 하나도 안 구했습니다. 자기 육신에 관한 거 하나도 안 구했습니다. 자기 원수 갚는 거 하나도 안 구했습니다. 뭐만 구했죠? 왕이니까 하나님이 백성을 주셨잖아요. 이 백성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거 하나 구했어요. 이거 하나 구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기쁘신 거 있죠. 네 장수도 구하지 않고 네 부도 구하지 않고 원수 갚는 것도 구하지 않으니 너무너무 잘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한 거 지혜 주셨는데
솔로몬보다 지혜 많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었습니다. 하나님 지혜 주시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놀랍게도 그것으로 끝났나요? 솔로몬이 구하지 않는 부를 주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돈 주셨다 이 말이에요. 돈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주셨죠? 흔하게 쓰는 그릇이 금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황금으로. 심지어 경호원이 방패를 가졌는데 그 방패도 금으로 만들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부를 주신 겁니다. 구하지도 않았는데. 보세요. 솔로몬처럼 이래 되지야 됩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그 나라, 백성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구하지 않은 의식주를 다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 아니죠. 솔로몬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일한 사람 되게 해주셨다.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다. 유일한 사람 그렇게 되게 해주신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명 그거 구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리라.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걸 구하지 말아야 돼요. 그거 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1000명을 살리라고 하셨는데 이 1000명을 내가 어떻게 살릴 것인가 고민부터 해야 되잖아요. 왜 1000명이냐? 나와 관계된 사람이 1000명이에요. 내 부모 형제부터 시작해서 내가 움직이는 모든 장소, 내 직장 연결된 게 1000명이에요. 이 1000명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신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룬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뭡니까? 강국을 이루는 거잖아요. 이 강국을 통해서 모든 민족 살리는 것. 이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자 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들 정말 부자 되고 싶으세요? 하나님 맡겨주신 백성을 살리게 달고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 정말 120세, 150세까지 살고 싶으시죠? 그것도 병들지 않고 치매 걸리지 않고 아주 건강하게 하나님의 백성 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장수 오래 살게 해달라. 무병장수 안 구했는데도 하나님 주셨잖아요. 이 은혜로 여러분들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에게 다하여 주신다. 하나님께 맡기란 거죠. 이런 믿음 꼭 가지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역사를 내가 믿어야 되죠. 나를 위해서 이루신 구원을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0절, 골로새서 2장 15절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루실 말씀입니다. 세계를 살리셔야 되는데 조그만 교회 가지고 살릴 수 없습니다. 큰 교단 가지고 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통치자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후대 중에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통치자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쓰시는 방법이 예수님의 신성으로 충만해지는 날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 머리 위에 서게 될 것이다. 이 은혜를 주실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자 되는 거 믿지 말고 이거 믿으세요. 이거. 그러면 부도 함께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 15절 이렇게 우리 가문에서 가정에서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 머리 위에 서는 사람이 나오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니까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들을 무력화시켜버린다. 그리고 세상에다가 그들을 뭐한다? 부끄럽게 만들어버린다. 그래서 누구를요? 우리 후대들을 아주 세상에서 높여버립니다. 모세를 애굽 왕에게 신처럼 보이게 하신 것처럼 애굽 백성들에게 위대하게 보이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이때 우리 후대가 뭐 해야 돼요?
세상을 평정시키고 무릎 다 꿇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각 나라를 살리게 지도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저는 늘 꿈꾸는 게 이겁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을 모아놓고 말씀으로 양육해서 말씀을 가르쳐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백성들을 섬기게 만드는 것. 이런 날이 이 세상에 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4절 6절에 하나님이 맹세로 주신 말씀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죽어가는 모든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수질이 나빠서 물이 없어서 매일같이 1,500명 아이들이 죽는다고 합니다. 양식이 없어 영양실조로 하루에 5만 명씩 죽어간다고 합니다. 이들이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가슴이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아파요, 안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이 우리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되라, 아버지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 너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어떤 응답 주시죠? 민족들이 나와진다. 이게 강국이잖아요. 그리고 왕들을 나오게 할 것이다. 세상을 통치하는 이런 지도자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으세요. 우리 자녀를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이 모습이 딱 떠올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어가는 세상의 모든 현장을 살려주는 모습 떠올려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 꼭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만드시겠다고요? 창대케 해주겠다. 정말 어마어마한 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왜요? 복의 근원이 되어 모든 민족의 사람을 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창대케 해서 이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창세기 1장 28절처럼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안식, 평안함, 사랑, 축복을 날마다 번성시키고 생육시켜서 번성시키고 충만하게 만들고 이것으로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갈등이 많고 고통이 많고 이렇게 모든 질병과 가난과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이 세상을 참 지도자가 세워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다 살리고 모든 세계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한번 만들어야 됩니다. 누가요?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의 가문이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대를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오늘 살아가는데 내 인생을 무엇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왜 공부하고, 내가 왜 직장생활을 하고, 내가 왜 자녀를 키우고, 내가 왜 가정을 이루고 있는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 내가 왜 돈을 벌려고 하는가? 내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아니면 되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것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것이 내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결론에 꼭 도달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이루는 방법, 두 마음을 품지 말라입니다. 뭘 없애라? 의심을 없애라. 의심이 개입되는 순간 내 인생은 불안정하고 내 신앙도 불안정하고 내 모든 것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절대로 의심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이 완전하니까 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도 좀 완전하게 좀 믿자고요.
좀 이 하나님 온전하신 분이니까 좀 온전히 하나님께 좀 맡기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렇게 나가면 우리의 인생이 행복할 뿐만 아니라 정말 생명을 살리는 정말 보람이 넘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모든